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행복하시다면 어떨 때 제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찬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그래요. 참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제일 먼저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갈 때,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갈 때, 아니면 삶의 여유가 좀 생겨서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낼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또 아니면은 내가 직장이나 회사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을 때,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정말 이제 주위를 돌아볼 만하가 되었을 때 언제일까요? 자, 사전에서 보면은 행복을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허무할 때, 그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행복하십니까? 묻기 전에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행복이라는 말이 나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저 자신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내 삶을 생각나는 그때부터, 아주 어린 거는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을 못 하겠고, 내가 생각이 나는 그 시점부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학창시절, 또 결혼해서 막 아이 놓고 정신없이 살 때, 아니면 정말 남편의 그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었을 때,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목사인 내가 이런 갈등을 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힘들 때는 신학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였, 이것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학창시절에 학교를 졸업하고 못 모르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삶 속에 허덕이다가 늦게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나? 보험회사라도 갈까? 아니면 내가 왜? 간다면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왜?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면 되지 꼭 신학을 해야지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힘들게. 근데 제가 막 많은 것을 깊이 생각을 할 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이 계산을 많이 할 줄 모르는데, 인생에서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의 짧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많은 생각 끝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마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인생에 제일 반항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마 이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하고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그 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그 두려워하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도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원망과 이런 불평,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평안과 행복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찬양으로 만나주시고 또 불평하다고 생각한 저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그 기도,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두려움보다도 평안함이었습니다. 불평보다는 기쁨이었고 허무함보다는 행복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찾았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있는 그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 쾌락, 참된 안식과 기쁨을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 허무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인생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헛되고 헛된 일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허무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과 8개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어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8개의 어휘란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약속, 말씀, 증거 이런 단어들입니다. 알파벳 순서지만 한 번도 이 주제를 벗어나질 않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법, 율법, 즉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며 119편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17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19편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시편 119편은 찬양의 주제와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76편 가운데서 84절과 90절, 122절, 132절 단 4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8개 용어, 법, 증거, 율법,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양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율법과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 율법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조항들을 말하고 있고 넓은 의미로서는 모세의 오경 전체나 하나님이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그분들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증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법정에서 믿을 만한 정인의 정언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조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정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증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헌신된 언약의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된 증거의 그 두 돌판 할 때 증거와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증거계라는 말을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9편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그 희노애락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와 또 교훈하는 삶의 철학과 행복성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고 감사의 간정과 찬양 등의 형식으로 전형적인 신앙의 본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의 순종과 신앙 모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실한 길을 택하는 것이고 또 신뢰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배우며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도 속에서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아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잠재 속에서 결정의 지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철자 알렙으로 시작해서 참된 경건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그 소유자는 일관되고 실천적이고 진지하며 겸손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과 도를 행하는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행위는 온전하며 그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고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4절과 8절에서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의 결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례, 계명과 의로운 판단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신을 아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주의하고 배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에 복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가 온전하여, 행위가 완전한 자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누가 보아도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의 함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 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복된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늘 말씀에처럼 여호와의 법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행위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나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의지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과 의를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부족하다 해서 낮고 천한 목표를 제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약하고 부족하다고 낮은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최상의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지닌 나약함과 그 허물을 극복하고 믿음의 날개를 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약하니까 일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표를 잃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명성을 얻고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 그 복은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복은 어떤 결과에 있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며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말씀을 지키며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아슈레,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작해서 행복한 삶을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증거는 정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은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법, 즉 토라를 가리킵니다. 행복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히브리어 동사 원형으로 다라시라고 하고 있는데 다라시는 찾다, 문의하다, 구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즉 다라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말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다라시인가 아니면 우상을 향한 다라시인가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는 왕을 평가하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 아니면 명예와 그 권력 사이에서 선택할 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춤추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자, 3절을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자,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그들은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스스로 복을 구하는 불의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여호와의 법을 행하고 그의 증거를 지키며 하나님의 찾아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참된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전심으로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듣기 좋은 말씀에는 아멘하며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본다고 해서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으로 답을 가려니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은 혼란스럽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떠나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순간 옛사람이 가졌던 그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고 또 상처를 치유받으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인 새로운 삶,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비추는 길만 걸을 때 사람의 판단이나 말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의 초점을 말씀에 맞출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의한 일,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재물, 명예,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그 위기 자체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문제를 말씀에 의지하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며 회복의 능력이며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지금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들리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경을 다 읽고 있습니다. 내단교회 교인이면 성경 일독 100일 만에 일독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아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100일 만에 일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목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선택한 그때와 지금의 저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제 삶에 더 나아졌다는 것과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선택하기 전 제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그때 처해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나의 기준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통한 깨달음과 그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2024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에게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말씀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고 또 옛 습관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